6절과 7절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자비함 네 번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 시편 97편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97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시편 97편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선과 악 그리고 사랑과 미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보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또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또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미움과 증오가 정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미움 그리고 선과 악은 우리 삶에 모두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잠언서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복잡 미묘한 관계죠. 아들과 부인 그리고 어머니.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뭔가 서로에게 불편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해요. 그러면서 언사가 불평해져요. 그렇게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이유였는지도 모를 만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구성의 모습은 각자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부하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선배와 후배와 친구일 수도 있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파트너와 아니면 또 라이벌 이런 회사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돕는 이도 있겠고 방해하는 이도 있겠죠. 그 어떤 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슨 세계 평화도 아니고 그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이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쌓여진 그 앙금들이
어느 날 다툼으로 나타나요. 그때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 야, 내가 평생 진자리 마른자리 바라면서 저밖에 모르고 내가 키웠는데, 야, 어떻게 저는 지 부인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내 심장보다 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 그 아들이 갑자기 미워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평생 사랑했던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와 나만 아는 그 비밀한 나의 어려운 얘기, 그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다. 나는 저를 위해서 그 모든 비밀을 다 지켰고, 그 친구 어려울 때 내 비상금 털어서 도와주고, 내 자식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그 친구 아들 대학교 합격할 때 더 기뻐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평생 가졌던 우정과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미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움의 모든 대상들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저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피해받고, 사람 때문에 모욕당하면서 사람들이 싫어요.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믿지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진짜 내 적금 털고, 목숨을 걸고 조례하고 금식해서 기도해서 그 가정이 이제 조금 회복되고, 이제 좀 잘 된다 싶으니까 훌쩍 떠나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했다는 이유로 족쇄를 지고, 그러면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상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외고의 교사 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순경적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느 만큼의 교제가 생긴 후에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제 평생 속은 이 사람들 안 보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타켓이 사람이에요. 사람. 심지어는 돌아간 조상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런데 35년 전에 주었던 그 상처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 35년 내내 아마도 남은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분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살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고 그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고 그들이 나를 모욕했고 그들이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을 어찌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악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미워해요. 더군다나 이 구절의 뉘앙스는 그리고 그 깊은 뜻 안에는요. 내 안에 있는 악이에요.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관용하라. 이것이 현대적인 풀입니다. 죄를 미워하나 죄인을 관용하라. 요즘이 아니죠. 지나간 정권 내내 교회가요. 무엇과 싸웠냐면 동성애랑 싸웠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저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거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성애 자체가 옳지 않죠.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자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듯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마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그들 때문이냐. 교회가 사회적인 부정함과 불의함과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약한 자들, 아무 소리 못 내는 소수자들에게 마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한다고 하듯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하듯 그렇게 소수자들을 매도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악을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에 앞장서지 못하고 사회 공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못한 그 스스로의 악을 미워해야지.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현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무슨 정도이냐 온 교회와 교단이 나서가지고 우리 교단도 교회마다 무슨 성명서를 내는데 동의해서 성도들의 무슨 사인을 받아와 휴대폰에 넣어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소수자들과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옹호하라는 게 아니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20살도 채 안 된
여자아이 둘이 9살짜리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유인에 데려와가지고 죽이고 신체까지 절단해가지고 사체 회수까지 하나. 그리고 지들끼리 죽어가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직 더 정말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 안에 이 사회의 그 폐단과 그 부조리함이 거의 표상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동성애적인 사인도 있고 또 역할극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아주 부조리한 어떤 것들도 있고 또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어떤 그 종속적인 그런 악한 구조가 여전히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왕따 현상 뭐 등등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고 짊어져가고 있는 이 무거운 어떤 사회적인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기성세대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지 그 사회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아이들을 마치 정의의 사도이냐 그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해야지. 특히 더 큰 규모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단말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회 현상에 반응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다시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해법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촉벌하는 것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생각대로 뭐냐면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힌 이 악한 습성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회가 정의와 자비로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기성세대 되시고 이미 노년에 들어서신 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언젠간 이제 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올 텐데 저까지도요 별 걱정 안 해요. 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물 부족 때문에 진짜 국가적인 고통을 당할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그들은 그걸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될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파괴되고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난주 밀양이 3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40도를 찍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얼마 동안은 참을만하겠죠. 그러나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과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빨리 성장하는 것 그거 양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아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죠. 그것이 지하자원이 되든 환경이 되든 재원이 되든 그것이 자비함 아닙니까? 우리 있을 때 다 먹고 쓰고 그 다음 세대에 어찌되든 될 대로 되겠지. 믿는 자들은 교묘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예요. 불리하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좋고 편안한 건 다 나한테 돌려버리는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함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는 악을 그 핍박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다 같이 하시죠. 핍박자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무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같아서 뭔가 내가 해봐야지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그 순간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행동을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고조된 감정의 앙금이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새로운 감각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자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들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진심을 건드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자비함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오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한 일을 도모함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비함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만만한 꼴을 보이면 그냥 다 뺏겨버리는 이 악한 세대 아닙니까? 마치 아마존 강물의 피라냐들처럼 조금 약점 보이면 그냥 다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뼈다귀만 남아버리는 처참함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냉철해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단칼에 자르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더욱이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이건 용납할 수 없죠.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서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은 타락한 인간의 조상이죠. 타락한 인간의 조상 가인에게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 자랑하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창끝으로 상처를 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나는 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라멕의 호언장담이고 자기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강해. 실제로 우리의
생존 본능이고 행동 양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 피해받으면 둘, 셋을 돌려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직성이 풀리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모욕, 이거 되돌려주지 않으면 완전 호구돼가지고 이리저리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이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가 생기는데 강력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철저히 되갚아줘야 돼요. 순한 꼴, 약한 꼴 보이면 큰일이다. 그 순간부터 끝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훈련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수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고백하듯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복수심에서 벗어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이요. 누가 실수로 자기 툭 치고 가면요. 친구가 꼭 따라가서 한번 툭 칩니다. 네. 누가 내 신발 밟으면 꼭 따라가서 그 친구 신발 밟습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교육의 산물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우리는 그 본능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처럼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이에요.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복수심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으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것. 내가 당한 불행이라고 하는 상황을 다른 사람을 그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복수심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야 해요. 내가 아파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아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건 없겠죠. 반드시 그는 우주적 사명을 띠고 아파야 해요. 적어도 내가 아픈 만큼.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내가 아픈 만큼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몇 배만큼 돌려받아야죠. 하므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복보상구, 동해복습,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때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픔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 피해가 다른 사람 모두의 피해를 다 더해도 내 피해만큼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면 그 피해와 아픔이 절대치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한 만큼이 되어버립니다. 극대치가 돼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주려고 할 때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만큼 피해받은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100만큼 피해받은 것을 느껴지니까 100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거기에 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죠? 아니야. 너 받은 만큼 돌려주면 안 돼. 몇 배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계산해보면
내가 당한 피해와 모욕과 아픔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시도는 실패하죠.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복수하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앙금이 깊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갈고리가 되고 인생의 독소가 돼가지고 늘 불안 있는 사람, 가시 놓친 사람, 피의식과 피망상에 잡혀있는 사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시죠. (38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오른편을 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욕한다는 얘기예요. 결투를 신청할 때 장갑을 벗어가지고 뺨을 칩니다. 너 죽든지 나죽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모욕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모욕할 때 왼편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 타격의 고통이 아니고 그 모욕당할 때 피해는 더 심하고 막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리라. 여기서 겉옷은요, 큰 굵은 옷돌이 하나 벗어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툼한 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그냥 단벌 통옷 하나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수치와 모욕이에요. 또한 그들은 거의 오랜 세월 동안 단벌 신사로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하지만 그 지역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만 피하면 살만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갖춰요.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수은주가 내려가니까 그것이 이불이 되고 담요가 돼요. 그래서 겉옷은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지치고 추위 때문에 못 살 일이에요. 그런데 속옷 정도는 벗어줘도 되잖아요. 하주는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동행. 나를 억지로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갑절로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싫은 사람과 밥 먹고 싶죠. 꼭 해야지. 싫은 사람과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병 걸리지. 싫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수고를 감수하고. 이 구절에 고급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예요) 교독해 보시죠. 제가 먼저 2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28절 이런 식으로 읽고 36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대접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들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씀 저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저희 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 아들밖에 몰랐던 어머니, 그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아들. 어렵습니다.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라면 누구 편 드실 거예요? 부인 편? 부유자 되는 거고. 어머니 편? 한심한 남편 되는 거고. 판사? 지가 판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을 미워해야죠. 악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흑암의 세력입니다. 우리 함께 힘모아 이 악한 세력과 싸웁시다. 그때 서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불화의 이유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더 아끼고 더 보살피고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오해되고 잘못 이해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결국 그 상황에서 함께 모두 악한 세력과 싸우니까 오히려 서로가 아군이 되어버리고 그간의 앙금이 다 누가 오히려 서로에게 더 고마워하는 그런 거였고 그때 그 말이 그 얘기였고 그때 그 표정이 그것 때문이었고 한없이 미안해지고 한없이 고마워지고 한없이 존경스러워지면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더 이상 틈탈 수 없게 됩니다.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 이때 우리의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네가 나를 모욕해? 네가 나를 피해줘? 그냥 두고 이 마음이 20년, 30년 갑니다.
아니, 무덤까지 가. 심지어는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 성장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왜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왜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지?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성격이 이렇게 안 고쳐지지? 거의 틀림없이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과 사랑은 함께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악한 세력이 도전할 수 있지만 또한해 틀 수는 없어요. 반대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내 안에 또한해 틀어져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으니 나는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쳇바퀴 회전문 신앙처럼 늘 교회 주변을 언저리를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회의와 질문과 숙제와 이 풀 수 없는 문제들로만 가득할 뿐이지 명확함이 없는 거예요. 선명함이 없는 거예요. 늘 뭐해? 아침에 신앙이 다르고 저녁에 신앙이 다르고 주일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고 월요일날 내가 또 다른 마음이 되고요. 인생이 조금 잘 되면 감사하기 그지없어서 좋아지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리 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지하자. 이런 우리 인생의 모호함과 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왜 그런가?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첫 번째 이유가 미움인 것 같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 원하시면요. 미움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해지기 원해서요. 미움 버리셔야 돼요. 나 아무도 안 미워하는데? 나 평화주의자인데? 나는 이거 워낙 성격이 쿨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일 뿐이지 그냥 다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성령이 앞에 고요히 그리고 겸손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통 미움 덩어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신 분을 미워하는데요. 이미 내 옆에 안 계신 분을 미워하는데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의 이 악한 풍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음 주에 들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미움을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 어떤 상황을 미워하고 있나? 미움 발견하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 안에 미움 발견하기. 베드로처럼 호장담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뜻 내 자신을 보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겸손히 내 마음을 보니 아니 하나님의 통찰력을 통하여 보니 오히려 선함은 없고
사랑함은 없고 온통 미움뿐입니다. 평생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을 내가 지금까지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인